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요. 신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요. 마지막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제가 예관교회 100년대계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33주년 우리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나 소그룹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저희들이 이제 같이 만남을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초대교회를 보면 두 교회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또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교회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 내용인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하다가 일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전도의 사명자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기록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설립한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던 자가 디모데하고 디도인데 그들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디도서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적혀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들에 대한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모든 대표적인 교회가 다 세워질 정도의 큰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교회이지 않습니까? 대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도들이 있는 교회를 쓰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겼을까? 우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생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26절을 우리가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바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가 태생이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절은 역사 속에서 시간을 보면 AD 한 40년경입니다. AD 40년경이면 안디옥의 도시에 몇만 명이 살았느냐 하면 30만 명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 30만의 도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많았던 도시가 로마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이 30만 명의 인구 속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최고로 많은 숫자가 6만 5천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평균 잡아서 4만에서 5만의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나가 도시 한가운데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보면 한 4만에서 5만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외롭지 않게 살거든요. 굳이 영어를 쓰지 않아도 한국말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인구니까 AD 40년경의 유대인들이 4만에서 5만 명 정도 안디옥에 살았다고 한다면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확실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순교를 했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핵심의 내용은 그의 설교 내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그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요. 역사적으로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교 안에,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랑 진짜 다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신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분파가 하나님께로 왔는지 이단에게 왔는지를 좀 지켜보자. 아직까지 알 수 없으니까 판단을 내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조금 지켜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 유대주의 품에서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없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 사람들 죽여야 된다. 용납할 수 없는 이단이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게 된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흩어졌겠습니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무명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방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는데 그 교회 안으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을 보내는데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자기 힘으로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 유대교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일에 효과적으로 가르칠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복음을 가르치고 목회합시다. 그래서 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초대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 망하죠? AD 70년에 타이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를 돌 위에 옮기지 않을 정도로 싸그리 망합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요. 왜 그 교회가 쓰임을 못 받았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의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왜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았을까?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까지 베드로 사도가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교제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방인 교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멈추고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하고 평소에 식사를 잘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아니 왜 사도 베드로가 우리랑 식사를 안 하려고 하지?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영향으로 바나바도 그 자리를 일어서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겁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온 교회가 보는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내용은 딱 한 가지인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담을 허물었던,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을 일으켜 가시고 인도해 가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오히려 외식을 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흐트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둘 다 훌륭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요,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장 목사님을 제가 책망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이 주신 사명도 받았던 자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몰랐겠습니까? 알죠.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베드로도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니 그 교인들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를 해볼 때 안디옥 교회의 뛰어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장로고 목회자고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예배의 영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핵심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바울이 사도들이 있는 교회 대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본질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꾸중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헷갈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3번이나 주셨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고넬료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안디옥에 와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가르치면서 이방인 교인들하고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성찬도 같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음식도 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이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지,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했지 이방인들을 하나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일에는 하지 않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닌데요,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서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쓸 말이 없으니까 기독이라고 한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사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뜻밖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외모로 보면 사도도 그 안에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동생도 그 야고보가 있었는데도 아니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구약의 언약하고 관련되어져서 어떤 성취와 구원을 주셨는지 그 핵심을 딱 붙잡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 교회가 뜻밖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통해서 유대주의와는 도무지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창녀도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정말 세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짜 복음의 용광로 안에서요, 사랑으로 녹아내어져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혼내셨어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창녀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회개하는 죄인이죠. 무지몽매한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창녀든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게 어렵다고도 말씀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자식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죠?
우리 중년의 남성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아세요? 네, 저는 몇 년 전까지 그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봤거든요. 관계가 어렵습니다. 사람 관계가 가장 어려워요. 청년부 시절 삼성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CPA까지 들어가서 3일 회계 법인에 들어가. 하여튼간 괜찮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들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CPA까지 나와서 CPA 따고 어떤 법인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그거 그만두고 공무원 7급 시험 봐서 워낙 똑똑한 친구니까 그리고 차라리 공무원 하겠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는데 이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가. 네. 여러분 관계가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 관계를 사랑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너무 쉽고요. 그리고 계획을 짜고 어떤 것을 이뤄가는 일에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정답은 없거든요. 정답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분오열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위기죠?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돼도 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늠이 안 돼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죠? 그건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 틀리셔도 우리 교회 다 틀리시거든요. 저도 대충 알죠. 어떤 분들은 누구를 뽑으실 건지 다 알아요. 근데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긁어 부수를 만들어 교회에서 소모전 벌일 필요가 없으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시고 그리스도 피 아래 들어왔을 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지금 어느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개인적인 추측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못 쓰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조차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선교와 전도로 다 풀어 놓았다고 하면요. 굉장히 이상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 확실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면 예광교회를 제가 안디옥 교회가 되길 원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언뜻 보면 선교와 전도를 애쓴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그 교회를 선교와 전도로 쓰셨던 이유가 그 본질이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믿는 신자구나. 그리고 저 교회를 가면 어떤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제가 여집사님에게 교회를 떠나셨다 해서 교회 다시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상처받게 또 가냐고 그 교회를. 가면 또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미혼모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다 기준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우리 예광교회를 향한 어느 정도까지 가면 좋겠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딱 끊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끊으시려면 진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시든지 너무 상처가 커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방법이 아니시거든요. 사랑으로 녹아내고 기다리고 자식을 키우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은혜 받은 바리새인이 됩시다. 그렇게 주제를 갖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 그 바리새인적인 과정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판단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인간적인 계획도 짜보고 다 해보는데 그거가 넘어가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 그걸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진짜로 어떠한 사람이 오든지 간에 사랑으로 녹아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안 쓰실 수 없죠.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안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의 굶주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원하는 건 뭐죠? 그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은혜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와서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내가 어떠한 사람도 판단할 수 없겠구나. 내가 어떠한 사람도 규정할 수 없겠구나. 내가 어떠한 사람도 결론 내릴 수 없겠구나.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든요. 아직 몰라요. 아직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알면 내가 알고 있는 걸 기준 삼아 심판의 때로 자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지금 나라도 갈라졌는데요. 그 나라를 사랑으로 품어야 될 교회는요.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제자를 부르시지만 자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아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릴 적에 사춘기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부모님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부모님께 혼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윽박지를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지나가고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게 부끄럽죠.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자식을 만나면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런데도 나를 키워주셨구나.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쓰시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만 붙들면 하나님은 능히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안 쓰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진짜 내 개인이요. 저는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저도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직분 속에서 그 직분이 나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말로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으셨습니까? 그거를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나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애통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다 됐다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또 물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이것이 교회의 사랑을 이루는 일일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 속에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물론 영적인 체계 속에서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안디옥과 같이 사랑으로 녹아내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착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백년대계를 아무리 꿈꾸고 선포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누가 와도 이걸 녹아내지 못하면요, 녹아낼 수가 없으면 그러면 백년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back to basic,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33주년 우리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도 제가 자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들이 저를 알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명이가 저를 이중적으로 본다고요. 집에서는 야! 이러면서 교회 와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는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이 품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녹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구호를 외친다고 한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깨끗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음적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진짜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과정을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